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기념 506주년을 맞이해서 세미나로 들어지게 되는데 첫 주제는 종교개혁의 유산이 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태리, 로마와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독일 그렇게 다녀오게 되었는데 프랑스까지 루터와 또 칼빈 이런 분들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유적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거의 소멸했습니다. 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그 역사는 다 담고 있는데 이제는 유적지가 되고 기념관이 되고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 착잡했습니다. 한 번의 개혁이 있었다면 또 그 다음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으로 머물러서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갑각류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갑각류는 그 껍질이 두터워서 다른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각류는 나중에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탈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데 그 탈피를 못하면 그 껍질 안에서 죽어버린답니다. 그 껍질을 벗는 그때는 사실 가장 연약한 살갗이라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껍질 안에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갑각류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스타 같은 것은 계속 탈피를 제대로 하면 거의 영생한다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정, 헌신도 어느 시점이 가면 이끼가 낀다는 겁니다. 그 껍질이 두터워져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때 그 영광스러웠던 것, 자랑하던 것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주님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으니까 거기에 멈추든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 단해를 맞이해서 살펴봅니다만 우리가 그 유적지를 가보면 무엇을 봅니까? 그 화려했던 건물들을 보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세워졌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인 거죠. 건물은 남았는데 신자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거대했던 성당이나 교회 건축물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구경거리 되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건축물인 것이지 관광지가 되고 싶어서 그 건물을 건축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중을 해버렸어요. 저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통해서 세워진 거대한 웅장한 건축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피로 세워진 거죠.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굶주린 이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만들어진 건축물 아닙니까? 화려하지만은, 웅장하지만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권위의 부여인 거죠. 자루나 우루나 치우지 말고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표대만 향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권위가 부여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인간은 인간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 가운데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아요. 특히 사입이나 이단 쪽으로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자신이 보혜사 그러고 자신이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속이죠. 그렇게 사람을 종로로 타게 만들어요. 잘못된 권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또 거기에서 안도하고 자꾸 자신을 의탁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냥 자기를 의탁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착취당하는 영적으로 노예, 구루멍에 걸려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트의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대체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교회의 잘못된 권위로 인하여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잘못된 권위가 그것을 엉뚱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며 채찍을 들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었던 것처럼 이 종교개혁 시기에 바로 이 1517년도에 종교개혁의 불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던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라서 잘못된 건 다 소멸시키고 진짜만 살아남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종교개혁의 특별한 유산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의 권위에 의하여 구원의 도리를 다시 제자리에 정립시키고 세워냈다라고 하는 그 의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이 간단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캐톨릭은 교회법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율법과 같은 세밀한 규율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규율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냥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규율을 지킨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규율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정해놓은 그 도덕적인 규율을 지키면 착한 성도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마피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착취하고 빼앗아서 피 묻은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는 씻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해성사했으니까 나 죄는 씻어졌다. 사제가 내가 사하노라 그러면 사함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착취하는 거예요. 매춘부들을 데려다가 끊임없이 여성들을 가둬놓고 매춘의 일을 시키고는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면서 또 사죄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할 건데, 그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루터가 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이 가르침에 대하여 반기를 들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였기 때문에, 신학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라틴어로 이 솔라 피데라고 한 이 말은, 솔라는 오직이란 말이고 피데는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루트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 하나로 칠흑 같은 어둠의 그 길을 내 발로 내딛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그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다. 이것을 루터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보시는 바대로 보고 주님께서 느끼신 대로 느끼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을 가둬놓고 매출시켜서 이익을 착취한 이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면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를 청부살인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그걸 헌금하면서, 그리고 사죄를 받으면서 나 괜찮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걸 멈춰야죠. 그걸 버려야 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가톨릭이 말하는 규율만 따른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지 구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는다고 해서 단지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그것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라는 그 메시지를 루터는 누누이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낳게 한다는 것이죠.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인 본 해퍼 같은 분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 그처럼 싸구려 구원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보네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그냥 예수 믿어요, 아무 양심에 끓김 없이 한마디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구원이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네포도, 신학자인 보네포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목숨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당하게 장사하고 있는 그 상가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못 팔게 막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손해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며 따랐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들을 보면 중요한 주요 부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들의 속죄 교리가 있습니다. 그 속죄 교리는 뭡니까? 속죄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친다든지 혹은 자신을 혹사한다든지 자신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핍박의 시기에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배교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친다든가 고행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속죄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제가 결정했어요. 주교가 결정하고 교황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사제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 거죠.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면죄부, 이 면벌부 판매가 있습니다. 이 속죄 교리가 이제 면죄부, 면벌부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님 혹은 자기 이모, 자기 조카, 팔촌까지 그들의 죄를 연옥해서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대가를 치르면 그러면 네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너희 삼촌이 연옥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별로 신앙생활 잘하신 것 같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거든요.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모르잖아요. 어릴 때 돌아가셨으면 병으로 돌아가셨다면, 흑사병으로 돌아가셨다면. 그런데 믿음이 없는 너희 부모는 연옥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면니까 자식들은 도리에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러면 연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천국 가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죄부를 사라. 근데 그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보석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많이 참여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을 말이죠. 이런 교리적 바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했죠. 잘못된 권위에 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인 숭배가 있습니다. 자신의 속죄 행위로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동을 해서 재물을 모아서 헌금해도 너무 부족해요. 어머니 건 샀는데 아버지 건 못 샀단 말이에요. 동생 건 못 샀단 말이에요. 조카 건 못 샀단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 한번 참여해도 값이 안 돼. 그때는 성인들의 은총을 빌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성인으로 센트로 규정해 놓은 사람들을 중보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구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6세기경부터 이것이 활성화되어졌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인정한 성인들을 중보자로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유물 숭배가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유물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효험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곳곳에 유물들을 보관하고 그것을 큰 돈을 주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 혹은 어떤 성인의 손가락, 두개골. 실제로 세례 요한의 두개골을 손 한번 만지는데 돈을 내고 손을 이렇게 머리 그 해골을 한번 만지는 거죠. 그러면 효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사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베드로의 뼈 조각도 어마어마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 뼈 조각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뼈 조각을 모아 보니까 한 털을, 사람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잖아요, 한 사람께. 근데 그런 게 승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는 그 이전 다니엘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묘가 2개잖아요. 다리를 잘라다가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고대 때부터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유명한 인물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 땅에 두면 어떤 효험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묘가 2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2013년 11월 24일에 캐톨릭은 베드로의 뼈 조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어요.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보신 기억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전자 대조할 수도 없는데. 또 그것이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뼈 조각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5번째 화채설이 있습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성만찬의 신학인데, 사제가 성만찬을 통하여 봉헌하는 순간 실제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황이나 사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사제가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꼭 사제가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제가 토요일 날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날 못 일어나면 미사를 오후 5시에 드리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군에 근무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위가 과연 합당한 권위인가? 이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말이죠.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권력, 이 권위로 인하여서 교회가 일반 정치를 통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만약에 황제가 혹은 왕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유럽의 대부분의 왕들은 다 교황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잖아요. 왕위를 인정해줘야만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 중세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불순종하거나 따르지 않는 왕에 대해서는 성만찬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사제가, 교황이.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해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죠. 그러면 그것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겠죠. 우리 왕은 혹은 우리 성주는 사제에 의하여 성만찬이 금지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벗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우리의 성주가 될 자격이 없다. 우리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반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황제나 사제의 말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권력을 움켜쥐는 교회가 되고 교황의 권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또 부를 가진 존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권력과 부를 독점받은 이 교황 사이에 캐톨릭 안에 분열이 나서 한때는 교황이 2명, 3명 되어졌어요. 나뉘어져 가지고 말이죠. 자, 그렇게 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반발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 길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루터와 같은 신학자,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헬라어를 할 줄 알고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모국어를 독일어라든가 혹은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번역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이 권위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초대 이 12사도 이제 가론유다 빼고 11명의 사도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11명의 사도가 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동안 교회에 있었던 암약했던 영지주의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11명의 사도들 밑에 직계 제자가 있었어요. 이 직계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이단자들의 공격에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르시온과 같은 이단들은 구약을 인정을 안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건 복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신약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신약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해야겠다. 캐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11명의 사도 밑에 직계 제자들로 의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계속 흔드니까 영주주의 같은 거는 우리 육신은 다 더러운 것이다. 영혼만 중요하다. 이 영혼만 중요하고 거룩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이 마음만 중요하면 되지 마음만. 이 영혼만 중요하면 깨끗하면 된다라고 예수님만 인정하면 난 다 해결돼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찔러도 누굴 빼앗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적 타락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주주의가. 그러니까 성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직계 제자들이 정경화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교회마다 그것을 책임진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권위가 부여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번역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세시대 되면 라틴어 성경이 이제 주가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라틴어 성경 한 권이 요즘 말로 하면 한 15억 정도 되는 농장 하나 값이에요. 성경책 하나가. 그러니까는 웬만한 성주도 가지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제만 그걸 가지고 있고 사제만 그걸 읽을 수가 있으며 사제만 그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권위가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가 주어지다 보니까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규율과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이권을 독점하고 그것을 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타락하게 된 거죠. 루터는 면죄부 판매와 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95개조의 반박문 중에 27항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루터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고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착취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박을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또 95개조 반박문 36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삶을 바를 수 있다. 면죄부 없이도 그 돈 주고 안 사도 그냥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지금 루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 만인 성자교회 문에, 현관문에 붙였던 이 95개의 논지의 이 반박문은 사실 루터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황청이 그걸 듣고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하죠. 처음에 회유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파문해버려요. 그런데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 가톨릭 가르침에 염증을 느끼고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루터의 이 말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의 그 만인 성자 교회 현관문에 붙였던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거죠.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을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막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 로마 교황청과 권력을 쥐고 있던 이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계속 앞을 보지 못한 자로, 듣지 못한 자로 있어야만 이용해 먹기가 좋거든요. 부려먹기가 좋거든요. 그러나 루터와 같이 뜻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또 구원의 도리도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그 양심의 선언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 100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종교개혁의 운동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딱 1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던 중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 교황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느꼈던 거죠. 성직자든 평신도든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하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루터 100년 전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황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황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거의 신이에요, 신.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슬프른 시절에 존 위클리프가 그렇게 말을 해요. 교황들은 초대교회 사도처럼 금과 은 나 없이도 나사렛 예수가 나에게 있다는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교황이라면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교회를 조용히 섬기고 크리스찬의 선한 본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교황청은 그저 사람들을 정치적인 술수로 조종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황은 즉 그리스도처럼 느껴진다. 구원받은 택자를 판가름하는 것이 교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중심의 교리를 그런 거부하죠.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례의 행위보다는 메시지,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 말을 했죠.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그 권위를 주장한다고. 그런데 그 권위에 도전한 거죠. 잘못된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왜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루터나 존 위클리프는 뭡니까? 최종의 권위는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뭡니까?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보냐가 완전 다른 거죠. 오늘날 이단자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독점하고 있던 가톨릭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존 위클리프는 존 위클리프 성경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라틴어가 아니라 모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100년 전에, 루트보다 100년 전에. 그것이 바로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교개혁지를 가면서 존 위클리프 성경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낡은 것인데 그것이 보존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클리프의 제자들은 그걸 암송해가지고 마을로 다니면서 그걸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뿌려져가지고 100년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존 위클리프의 제자가 얀 후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체코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는데 이 위클리프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서 로마 교황청의 문제를 권위를 지적을 합니다. 그것도 반기를 드는 거죠. 당시는 라틴어 성경 외에는 성경 읽는 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얀 후수는 위클리프의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그는 이 성경을 다 필사해갖고 돌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래서 면죄부 판매의 문제점을 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당시에 잘못된 걸 지적했던 것처럼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권위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존 위클리프의 성경을 가득 쌓아놓고 기름 부은 그 위에 그를 묶어놓고 불을 질러버리죠.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 성경이 불타는 그 위에 야누스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야누스가 그런 말 하죠. 앞으로 100년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가 가져올 종교개혁은 절대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죽습니다. 그 100년 뒤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루터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화형을 당하면서 예언한 그 말이 1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그는 종교개혁의 불쏘시가 된 거죠. 씨앗이 된 거예요. 말씀이 가려워졌던 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엉뚱한 잘못된 권위자나 혹은 이단자, 사이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무지함으로 인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고 또 전하면서 참 많은 걸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제가 기도원에 자주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신학생 때는 거의 여름, 겨울은 기도하러 일주일씩 금식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웬만한 기도원은 다 가봤습니다. 하늘산 기도원도 갔고 천마산도 가고 오살리는 뭐 당연하고요. 그런데 한 번은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그때 이천석 목사님인가 하는 부흥사 목사님이 평소엔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오늘 방을 못 터진 사람이 있어서 방을 터지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따라하래요. 랄랄라 룰룰루 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뭐한 짓이야?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얘기입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방언이 터지는 건 하나님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되는 거지 내가 인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뛰쳐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추종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웅심리에 빠지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로 엉뚱한 걸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권위는 사람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인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최종 권위이며 그 말씀만으로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보내어 살리시는 도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진리니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